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넘어가서 하나님 인에 대해서 이제 아셨죠? 너무 멋있잖아, 그죠? 그래서 계시록을 알면 두렵다. 그건 계시록을 잘못 배운 거야. 계시록을 알면 알수록 담대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육신이 연약해서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상황이 되면 말씀이 생각나. 다 졸아요. 나중엔 다 존다 그랬어. 준비한 자도 조는 거야. 그러나 그런 환란이 팍 불어오는 그 순간에 말씀이 나를 딱 잡는 거야. 그 기름이 공급돼서 등불을 밝히며 열립니다, 이게. 육신의 어려움이 딱 오는데 하늘이 열려. 열려서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야. 여기 걸 보니까는 다 쓰레기야. 빛나는 새 예루살렘을 보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잡고 있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성품을 생각해 보겠어요. 7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아까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다 그랬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4장 우리가 4절 5절을 잠깐 읽어보겠어요? 이 사람들은 아까 14만 4천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보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4만 4천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그런 말입니다. 첫째, 신앙적인 면에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래.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 우리 정절이 있다는 것이 뭐죠? 한 여자를 좋아한다거나 또 한 남자만 이런 것이 정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여자가 누굴까 봐요. 여자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교회를. 근데 이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나의 택하심을 입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근데 거기를 그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데 계시록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 그런 말도 나와.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그 여자는 해를 입은 교회 이렇게 보면 돼요. 교회. 나중에 이제 설명합니다. 나중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뭐냐 이 교회를 의미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간음하는 여인이 뭐죠? 다른 남자들하고 그잖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우리 신부잖아요. 그럼 내가 신랑 예수를 떠나서 뭐하면 다른 남자를 새긴다면 뭐할까? 간음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성도요. 간음하는 교회요. 뭐냐? 세상과 짝하고자 하며. 그러니까 세상이 뭐죠? 아니 그냥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세상이 사단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과 벗되며 짝되고자 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간음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신앙면에서 보면 오직 예수만 쫓아가는 그런 자야. 여자로 더불어 뭐하죠? 여기 보니까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근데 오늘날에 보면 오직 예수가 아니라 뭐죠? 모든 종교는 진리 있다. 이렇게 외치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잖아. 오늘날의 가장 문제가 그거예요. 타락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가 뭘까요? 그겁니다. 우리가 손꼽는 이단들이 거짓 선지자 그것도 맞지만 그 많은 게 아니야. 우리가 전 세계로다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몇백 명 그 중에 아무것도 아니야. 몇십 명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성경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면 말씀과 어긋나면 거짓 선지자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아니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진리 있다라는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목사님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였더라도 주님 모른다 그래.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하며 병든 자를 고치며 그래도 주님 말하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지적인 면에서는요.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말은 말씀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즉 뭐냐, 의지적으로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 쫓아간다. 그 다음에 소속면에서는 구속을 받아. 이번에 이게 맞아? 구속을 받아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구속을 받았다는 말은 뭐죠? 구속이라는 말은 나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했어요. 이게 바로 구속이죠. 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가 이제 죄를 사함받는 그런 거죠.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자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약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야. 첫 태생은.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소속이 분명히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첫 열매 되게 하셨죠. 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첫 열매에서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자, 네 번째 언어와 생활면에서 보면 5절에 보니까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런 말은 우리의 삶이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말은 뭐죠? 오직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야. 믿음의 말. 근데 우리는 뭐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요. 안 가르쳐도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 어떨 때 승질나면 이 승질은 못 보려 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때? 그때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 언어와 생활면에서 냄새가 나야 돼. 무슨 냄새? 파리가 많이 고서는 무슨 냄새 나죠? 그런 냄새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주에서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또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다. 여기 보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흠없게 거룩하게, 그 말은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 뭐죠?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 닮는 거. 예수 닮는 거. 근데 마지막 때 그거 하면 넌 예수 닮았냐? 못 닮았지요. 닮았으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자, 그러나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가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냄새가 되고 정말 닮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화인 맞아. 화인 맞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아무리 능력을 행했다 그래도 가장 미혹당하기 쉬운 것이 물욕입니다. 그 다음에 정욕, 맨 처음에 물. 이 물욕이 쉽게 말하면 돈 사랑하는 거야. 돈. 응? 넌 돈 좋아하지 않냐? 예, 나도 좋아하진 않지만 싫어하진 않습니다. 응? 자, 그런데 뭐냐? 우리가 돈에 욕심이 생기면요,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돈에 끌려가는 거야. 돈은 매력이 있습니다. 응? 매력이 있어. 그래서 많은 종들이 첫 번에는 막 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 돈이 많아져. 응?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은 돈이 많아서 처치하기 힘듭니다. 실제로 처치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돈 써보니까 재밌잖아, 그죠? 안 써봐서 잘 모르겠다. 많이 써봐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제할 줄 알아요. 근데 나중에 화인 맞는 거야. 그래서 양심이 없어지는 거야. 왜?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리 있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 그런 말이에요. 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요. 자, 계시록 13장 거기 10절로 나오는데 잠깐 10절이 아니라 16절에서 18절로 고치세요. 자, 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자,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는 666이라. 그 마지막 때 그 마귀들은 우리에게 믿음에서 떠나 화인 맞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는 자들에까지도 666 표를 찍으려고 하는 거야. 표를 받으면 뭐 하죠? 끝나는 거야. 표 받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하면 마지막엔 반드시 뭐 한다고?
100% 짐승의 표 받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맥으로 처음부터 흘러요. 처음부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납니다. 가인의 흐름과 아벨의 흐름이 있어요. 아벨이 죽어요. 대신에 셋을 줍니다. 셋을. 자,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도 뭐죠? 이스마엘과 이삭. 이게 두 가지의 흐름이 나는 거야. 또 이삭에서 누구를 주죠? 야곱과 에서. 사단의 편과 하나님의 편. 두 가지의 맥이 흐르는 거야. 그 끝에 와서는 뭐죠?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이 두 가지로 갈라져.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의 맥으로 쭉 흘러와서 두 가지의 맥으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은 다 뭐하게 된다고요? 짐승의 표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동이고 믿는 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까도 했죠.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스라엘 족속이 누구죠?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마지막에 계시록의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7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7 교회는 성도를 말해요. 온 세상의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몰라도 돼. 이렇게 하면 뭐 하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는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상무장한 자만이 결국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